할렐루야. 어제 그정 잘 쓰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고향에 갔다가 한 걸음으로 달려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그 정성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건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우리가 맞게 되면은 먼저 고향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에 다녀오시게 됩니다만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른바 귀성 전쟁을 치르면서도 만사를 제치고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고 귀소본능이라고 말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설에는 생전에 계신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묘를 찾습니다. 이는 자기의 근본을 향해 나아가는 참으로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고향을 떠난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고향을 떠난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지가 된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돌아온 삶을 후회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도 갈 곳이 있음을 그는 기억해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는 영어 단어입니다만 remember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를 뜻하는 re 거기에 구성이라고 하는 멤버 이것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다시 구성원이 될 곳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떠올려 기억한 것은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고향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탕자는 고향으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올 것을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고향이란 그 단어는 참 푸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고향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몇 해 전에 동창회를 핑계로 태어난 곳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겼던 그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옛집도 도시계획으로 다 이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고향을 갔다 오면서 이제는 옛집이 마음에만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고향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워야 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작 가야만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영혼의 고향, 곧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읽기는 이러한 고향을 등진 어느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성읍에서는
비교적 유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은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당시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던 참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병정을 울리기 위해서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 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징계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징계를 감당하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그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넘치는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 자신의 이름과는 다르게 흉년이 진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굶어 죽는 일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옛날에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신앙도 달라져야 합니다. 모압에 가서는 모압의 풍습과 종교를 따라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찾아간 이 모압은 성경에서 보면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곳이었습니다. 모압은 풍요롭지만 너무나도 타락했던 소돔과 그 고모라를 택해 간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 그 롯의 아들 이름이 다름 아닌 모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자손 로압이 일가를 이루어 세운 것이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이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을 피해 배를 재우겠다고 앞뒤 안 가리고 그것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엘리멜렉이 살던 베들레헴은 참으로 특별한 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약속의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에서 머물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게 됨을 뜻하는 참으로 그들에게는 소중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떠나며 하나님을 이제 떠나며 불신앙으로 자신의 축복을 저버리고 있는 한 가족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엘리멜렉의 그 가족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단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한 영혼의 고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들에게 얘기한 축복 그 자체인 영원한 본향을 등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거나 외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 서론에 보면은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찾아간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는
며느리도 이방인들 가운데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은 이방 여자와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멜렉은 그 율법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엘리멜렉 가족은 그곳 모압에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인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자만 남았으니 그 당시로서는 살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모압에 간 지 10여 년 만에 완전히 엘리멜렉 그 가정이 파산 이제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도 감사한 것은 불행 중에 다행히도 이때 이 나오미는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해 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드렸던 그 고향 시절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주변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과부가 된 이방 며느리들을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마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응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이 이 어머니와 동행하겠다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지만 룻은 완강하게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서 며느리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묻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보기 드문 효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효도 무슨 그런 문도 아마 세우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만, 그런데 이 룻은 무엇보다도 어머니를 믿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룻은 자신의 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늦게나마 하나님의 신앙을 일깨워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더 나아가 약속의 하나님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이루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19절 이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의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하며 나오미냐 하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곤혹스럽다는 듯이 본문 20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진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이 고향 사람들이 잊지 않고 반갑게 맞아요. 그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떻게 기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죄인으로 돌아온 고향입니다.
그러니 그의 심정이 얼마나 참으로 황망했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온 고향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나오미 곧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의 삶이 얼마나 쓴지를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으로 마라로 돌아온 자신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한 있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단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삶을 다시 찾고자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영적인 고향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옛것은 다 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파산하여 거짓골로 왔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녀와 이방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의하면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삭을 다 베지 않고 남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충분히 얻어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장 이유를 보면은 이 며느리 룻이 찾아간 것이 묘하게도 나오미 가문을 위해 기업을 이어줄 책임이 있는 부자 보아스의 가치였습니다. 기업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문이 망하면 이제 제일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때 그 책임을 지는 친족을 속량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오엘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에 대해서 오엘, 곧 속량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친족 보아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가문 또한 후사가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식을 낳기 전에 그만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율법에는 가까운 친족이 후사가 없이 죽은 남편의 아내와 짝을 맺어 그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량자 후에 이러한 것을 스스로 이제 정해야 그것 또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보아스가 갖지 않냐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친족을 맞이하여서 책임진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쫓아온 며느리의 그 룻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의 오엘이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룻기 4장 17절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가 훗날 동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자식인 오벳의 손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는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예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신앙을 갖게 된 한 이방 여인 루시, 보아스를 만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족보는 단지 혈통이 좋은 육신의 족보가 아닙니다. 약속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 자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 고향을 찾은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귀함은 약속의 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듯 축복을 예비하시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육신의 족보를 이루어 살기보다 약속의 족보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땅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육신이 묻힌 땅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품을 고향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 인생길은 사실은 처음부터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단지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나그네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 달 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와 시리아, 터키 일부 지역과 애굽 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는 곳인데 사람들은 이 일대를 가리켜 귀옥한 조생딸 지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곡물이 생산되는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달신을 섬겼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그 물질의 풍성함만을 비는 달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좋은 땅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참 소망과 참 행복이 있는 그 본향을 그는 새롭게 세워 나그네 길을 택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를 거룩한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란 어떤 가치입니까? 하늘의 가치란 세상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눈앞에 풍요의 민족 모압을 택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러나 그 모압은 참 고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향으로 나아가게 된 그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참 소망을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맞는 주연절 셋째 주일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지하며 영원한 땅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약속,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된 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감당하며 하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하나님, 오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내 것을 잊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며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